우리가 앞서서 이제 7 재앙 시리즈들이 있어요. 7 테마로 한 재앙 시리즈. 7 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어요. 7 대접.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 심판 뭐 이렇게 갑니다. 뭐 대접 재앙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인을 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을 떼신다는 것은 사실 이 인재앙은 재앙보다는, 물론 이 후반부에 재앙이 나오지만은 재앙보다는 이거는 약간 신호에 가까워요. 신호, 깨어 있게 만드는, 주님의 신부들이 인이 떼어지는 이 사건들.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자와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안에 흘러나오는 이제 이 복의 여러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7인 같은 경우는 이 계시록의 말씀, 마지막 때에 대한 엔타임에 대해서 깨어 있는 자들은 7인이 떼질 때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인은 일종의 하나의 신호.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어 있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나팔 재앙은 요때보다 좀 더 강도가 세져요. 이때보다 좀 더 강도가 세지면서 좀 이게 마지막 때의 대추수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요 나팔 재앙을 통해서 주님은 한 번 더 이 큰 추수,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천사가 낫을 들고 휘둘렀더니 알곡들이 추수가 되고, 그리고 짐승과 함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먹었던 포도송이들이 추수가 돼서 포도주 틀에 담겨지고 거기에 밟히는, 거기서 이제 흘러나오는 그 피가 몇 스타디아였더라? 1600 스타디아였더라. 304km로 피가 차오르는,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과 심판의 때. 사실 여기서 이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건이 바로 요 7 대접이에요. 요 대접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요 대접이 뭐예요? 대접, 이 그릇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그릇의 형태가 아니라 얇고 넓은 그릇인데, 요거는 주로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어떤 물이나 액체를 담는, 흔히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 와인을 담는, 와인을 담아서 나르는 혹은 마시는 그런 대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대접이 쏟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 대접에 지금 뭐가 차 있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가 차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7 대접이 한꺼번에 막 이제 차례대로 쏟아지면서 강력한 심판. 그래서 이 7 대접 같은 경우는 요 앞서서 여기 끝나면서 그 채워졌던 진노의 포도주, 요 진노의 포도주, 요게 이제 여기에 담기는 거야. 그래서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접이라고 하는 이 대접이 금 대접으로 나오는데요. 금 대접.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에 금 대접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나와요. 금 대접. 그런데 주로 계시록에서는 금 대접이 뭐로 표현됐었죠? 금 대접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계시록에서? 그렇죠. 여러분이 마음에 알고 있는 그것. 여러분이 지금 입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저에게 믿음의 눈으로 말하고 있는 그것, 성도의 기도라. 그래서 하프 앤 볼이라고 하죠. 하프 앤 볼. 여기서만 이제 골든 볼. 그 금 대접이 있는데, 그 대접을 앞서서 계시록 5장에 가면은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진노의 포도주라는 게 실상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로 의해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막 망하라고 막 기도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환난의 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환난의 때라는 게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이게 순서적으로 갈 때에 어떠한 일부분의 3분의 1의 재앙이 임하고 어떠한 부분들은 보호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깨어나는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적으로 오히려 더 타락하고, 두 짐승이 나타나고 짐승의 표와 짐승의 시스템이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성도들을 더 강하게 미혹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환난인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때가 환난이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게 환난이냐면은 이 짐승의 시스템,
예. 오늘 이 짐승의 시스템이 누구를 이기더라? 성도를 이기려고 가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짐승의 시즌이 오면은 이 짐승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자세히 볼 게 뭐냐면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두 증인의 시스템이 있어요. 두 증인의 시즌과 두 짐승의 시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서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증인의 때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증인들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원수들이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도리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두 증인의 때고, 두 짐승의 때는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길 수 있는 잠시 잠깐 마치 이기려고 하는 그 시즌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짐승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시즌이 허락되는 게 두 짐승의 때예요. 그럼 이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이 두 짐승의 시즌 가운데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스탠스는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어디에도 참여해야 된다? 고난에도 참여해야 될 것이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 견디는 믿음.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도의 믿음과 뭐가? 인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뭐가 중요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뭘 가져와요? 소망을 주시는 거야. 예. 그래서 이때에 잠시 잠깐 짐승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주님의 성도들은 믿음과 인내로 뭐예요? 견디면서. 그런데 여러분, 견딜 때 그냥 견뎌집니까? 뭐 할 때, 우리가 견딜 때 주로 쓰는 방법이 뭐예요? 누가 여러분을 막 박해해요. 예. 그럼 견디잖아요. 그죠? 그 견딜 때 뭐 하면서 견뎌요? 그죠? 기도하면서 견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가만히 견뎌요? 나는 아픈 거 잘 참아. 그러면서 이렇게 견뎌요? 아니죠. 예. 오늘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어떠한 그 핍박의 때가 오면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은 기도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예. 그럼 오늘 성도의 기도가 이 환난의 때에 짐승의 박해와 어떤 그 이때 되면 막 붙잡혀가서 죽임당하고 고문당하고 잡혀가고 막 이런 시즌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도 끝까지 견디며 뭐 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계시록을 보다 보면은 어떤 원수의 일들, 짐승의 박해와 미혹의 일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면 또 한편으로는 뭐가 강하게 일어나냐면은 기도와 예배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요. 예. 천상의 경배가 끊임없이 풀어지고 있어요. 예. 우리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극심한 환난의 때에, 박해의 때에 오늘 그것을 견디는 자들은 항상 예배하고 있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불이 섞인, 시작. 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다. 그 짐승과 그 짐승의 형상과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기록한 자들을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었다. 여기서 누가 나와요? 짐승의 이름의 수를 뭐예요? 이긴 자들. 그럼 여기서 이긴 자들이 뭐예요? 견뎌낸 자들이 거죠. 끝까지 견딘 자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긴다는 게 뭐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가지고 이겼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환난과 핍박의 때에 성도의 믿음과 인내로 오늘 기도로 끝까지 견딘 자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온전한 승리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그랬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승리할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하신 그 영광스러운 승리가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 보세요.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이긴 자들의 반면에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긴 자의 반열에 서서 어디 위에 서 있어요? 어디에 서 있어요? 유리 바닷가에 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유리 바다가 펼쳐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휴거되어지고 들려 올림 바되고 오늘 주의 보좌 앞에 있었던 그 계시록 4장에서 주의 보좌 앞에 있었던 뭐예요? 유리 바다. 그 유리 바닷가에 선 예배자들, 이긴 자들, 끝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놓치지 않고 짐승의 이름에 굴복하지 않고 허다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견뎌낸 그 자들이, 그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거라는 거예요. 예. 이처럼 성경은 항상 이 환란이 굉장히 극심한 이때에 끊임없이 천상과 이 땅이 마치 분리된 것 같지만 하나 된 것처럼 보여지는 강력한 천상의 예배, 예언적 경배의 시스템, 새 노래의 시스템들이 계속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 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교회는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뭡니까? 교회는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점점 뒤로 밀려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밀려오고 환란이 밀려오고 문제가 밀려오고 온갖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감정들, 그 넘어짐들, 실족함들이 끊임없이 하나하나 파도가 밀려오듯이 밀려와도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견딜 수 있고 성도의 믿음과 인내를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모든 패배, 마치 내가 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잠잠하시고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여러분이 이길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기는 자의 반열 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어떠한 문제가 밀려오든 여러분은 승리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하세요. 오늘 그 복음의 증언의 일들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에 대한 증거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밀려오는 모든 문제 가운데 그걸로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외치세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원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웃을 거예요. 마지막에 웃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믿음. 끝까지 가보면, 따로 끝까지 가면 내가 이긴다. 할렐루야. 끝까지 가면 교회가 이겨요. 끝까지 가면 그리스도께서 이기십니다. 오늘 중간에 밀려나는 것 괜찮아요. 이기면 돼요. 넘어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오늘 그것이 계시록적 신앙과 계시록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길 거예요. 오늘 극심한 환란의 때에도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예배의 영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입에서는 예언적인 찬양이 나올 것이고. 예언적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예배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신령한 것들을 말하고 은사적인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않고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은 내 환경과 내가 넘어져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예언을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침묵을 깬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예언하는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침묵은 깨질 것이고 오늘 이 3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시여 당신의 길은 의롭고 참되며 이방 나라들의 왕이시여.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넘어서서 오늘 그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이방 나라들의 왕 대신 예수와의 이름이 그들에게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것이고 인정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그 땅을 덮을 것입니다. 네, 오늘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것이 오늘 계시록적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노래하고 예배하고 오늘 우리의 그 밀려오는 모든 문제의 상황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치는 승리에 외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무릎 꿇지 않으셔도 돼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겨요. 끝까지 가면 내가 이겨요. 네. 중간에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계시록의 말씀은 끝을 향해 가는 거죠. 오늘 보세요. 15장 1절에 보니까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마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일곱 대접까지 다 부어지면, 끝까지 가면 오늘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나고, 끝까지 가면, 이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 대접이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대접의 권능과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그 끝까지 가기 위해서 견뎌냈던 기도와 그 환난의 때에 견디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예언적인 노래와 기도가 이 대접들마다 가득히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견디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곳에 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곱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청원을 합니다. 언제까지 잠잠하실 것입니까? 언제 당신께서 행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잠깐 가만히 있어라. 아직 피가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일곱 대접이 다 차야 되는 거예요. 채워질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또한 어떠한 부르심 안에서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떠한 부르심 안에서는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지는 것 같아 보여요? 아니요.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겨요. 아멘. 부활해서 이기는 겁니다.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네. 오늘 그 순간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증거하는 게 뭡니까?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던 자들이 그 승리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오늘 어린 양의 그 거룩한 밝고 빛나는 오늘 그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오늘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갔던 자들, 그들이 이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아까워주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인 거죠. 오늘 이긴 자들의 반열 안에 들고 이긴 자들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게 될 스탠스는 유리바다 위이지 오늘 대접이 쏟아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극신한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추수될 겁니다. 영광스럽게 추수될 거,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제부터는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할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소망이죠. 그때부터는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십시오. 성도의 믿음과 성도의 인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섰던 그 유리바다 위에 보면은, 그 유리바다 위에 불이 섞여 있다 그랬어요. 2절에 불이 섞인 바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언급되어 있었던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랑 같은 바다예요. 그런데 4장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였고 15장에 오니까 그 유리바다에 뭐가 섞여 있어요? 불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이 섞여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으로 임합니까? 불로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불이 단순히 여러분에게 앞으로 보게 될 어떤 심판적 요소로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계시록은 매우 토라적인데 토라 안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물과 불을 통과한 것이 정결해져요. 할렐루야. 신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불에 통과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죠? 예.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임하실 이 심판의 때를 목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 불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정결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예. 오늘 마지막 때에 불을 통과하는 것, 이것은 심판의 불이 떨어지기 전에 소멸하는 불을 먼저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불을 통과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불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멸하는 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심판의 이전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옛 자아와 죄의 모든 습성을 불태우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죠. 그걸 통과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멸하는 불의 시즌을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은 심판의 불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과하면 다행인데 대부분 통과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타서 심판의 때에 불못에 던져지게 되겠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소멸하는 불의 그 인치심, 그 불의 역사하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자아와 옛사람의 어떠한 것들이 불살라 소멸되고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만 남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을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기는 자들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라는 것은 제가 묵상할 때에 이 이긴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여기서 좀 재밌는 표현이 하나님의 하프예요. 그냥 하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프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이 하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그 하프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기타처럼 생긴 하프라고 보는 사람인데, 아무튼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된 악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영원히 높일 수 있는 그 예언적인 악기들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긴 자들이 주님 앞에 하프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 15장에 나오는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애굽을 물에 던지신 하나님을 참송했던 말탄 자들을 던져 넣으셨던, 야라 하셨던 그 출애굽 15장의 모세의 승리의 노래가 여기서 선포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부터 이 장로들의 입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구속의 노래가 있죠. 그 구속의 노래 중심에 다 어린 양이 흘러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어린 양의 노래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예. 그 노래들을 배우고 또 예언적인 새 노래를 배우고 그것으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이기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역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천상의 예배를 누리고 천상의 예배에서 우리 속한 바 되어서 이 24장로들의 권위 있는 노래를 배우게 되는 그때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갔을 때죠. 근데 사실 이게 꼭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 전에 항상 극심한 이 치열함들이 있어요. 싸움들이 있어요. 마귀는 그 누구보다도 예배의 위대함과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요. 예. 왜 그렇게 예배하기 전에 싸우는지, 왜 부부싸움은 항상 예배하기 전에 주차장에서 터지는지, 예. 왜 집문을 열고 예배를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자녀와 엄마는 고성이 오가는지, 양말 신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원수는 계속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예배에 오기 전에 행했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졌던 그 수많은 전쟁과 같은 시간들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인내죠. 성도의 승리가 어디에 있어요? 믿음과 인내에 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앞에 내 자녀가, 내 남편이 혹은 내 마누라가 어떻게 바가지를 긁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전문을 열고 들어와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아이레이저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실패는 주차장에서 이루어지죠. 우리는 대부분 예배당에서 패배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에서 패배를 많이 해요. 오늘 여러분 주차장이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장소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주차장을 패배하는 장소로 만들지 마세요. 예. 그곳에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견디는 믿음을 배우세요. 이처럼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예배 가운데 전문을 당당히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이긴 자들이에요. 아마 각자의 씨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우리 와이프랑 예배 전에 얼마나 많이 싸운지 몰라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의 시간이 미뤄져요. 그리고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도사님들이 안절부절해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이 전쟁과 같은 주차장에 그 좁은 자동차 안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죠. 우리는 그때 미카엘의 군대를 초청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차장에서 오늘 바사의 모든 그 배리어를 뚫고 들어왔던 미카엘의 군대의 그 강력한 침노가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천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승리하게 될 거예요. 예.
예배당에서 뭐 여러분 여기 전문을 들고 들어 저기 개선문인 거야. 밖에다 써놓으세요. 개선문이라고. 이긴 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회중석이 유리바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새 노래를 배울 것이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전쟁에서 이기십시오. 이겨야 저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패배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승리의 경험들이 더 많아지고 패배의 기억들이 여러분이 기억 언저리에서 사라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긴 자들이 바다 위에 섭니다.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예요. 오늘 이기는 자들이 그 바다 위에 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기기를 원해요. 오늘 이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들이 계속 있어요. 놀라운 것은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몇몇 교회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었고 악한 교회였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이기는 자의 상급이 있었다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냄새가 나요. 서머나의 냄새가 나요. 라오디게아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날마다 승리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승리의 전유물로 취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 승리해지가 아니라 승리했기 때문에 예배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은 승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위로하고 블레싱하세요. 나는 승리한 자다. 시작. 나는 승리한 자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그 승리와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계속해서 풍성히 훈련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적인 가르침과 계시록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와서 들이닥쳐서 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 삶을 살고 지금부터 우리는 천상을 끌어당기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회중석이 유리바다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